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말씀 안 하시지만 주로 유대인의 절기는 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엄청나게 큰 그런 인파들이 몰리고 또 정말 축제 분위기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랑은 좀 달리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이야기죠.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신 사건, 그 다음에 장막절에도 올라가시고 또 뒤에 가보면 이제 수전절이라고 성전을 탈원하는 그런 절기에 올라가신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는 과연 어떤 명절일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나팔절이 아닐까? 이제 그 한 해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성전 밖에 있는 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곁에 곳에 있는 베데스라는 한 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베데스다. 여기 오늘 매일 성경에는 베데스다라는 그 지명 이름이 자비의 집이다 이런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아마 모식 이렇게 계속 넘쳐나는 그 샘물이 들어와서 넘쳐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 3절 끝부분부터 거기 4절까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구절이 이렇게 괄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속에 넣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베데스다 못은 어떤 그런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효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옆에 기다리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 옆에서 이렇게 운집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병이 낫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참 분명히 이제 병이 낫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문제는 가끔씩 낫는다는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 그때 이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분명히 병고침의 효력은 있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와서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먼저 들어가는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희망은 있지만 그 희망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말 인생을 정말 이렇게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병이 걸려서 그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인지를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지 모르니까 늘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다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인데 서로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꼭 들어가야지 그랬는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므로 그 사람이 먼저 병이 낫게 되면은 마음속에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점점 더 이게 몸의 병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의 병으로 계속 그러면서 거기서 1년, 2년 오늘 이 주인공은 38년 동안이나 그 옆에서 물론 매일 거기서 그냥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또 다시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다른 데는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인생을 38년간을 거기서 죽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요즘 말하면은 요즘의 언어로 말한다면 한탕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내 주식만 잘 되면은 아니면은 우리가 주로 이렇게 카지노 이런 데 가는 분들 이번에 내가 한탕만 하면은 잭팟만 터지면은 뭐 요즘에 많이들 언제부턴가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대박이라는 말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 대박이다 뭐 이런 말. 이제 이게 하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그게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 뭐 100만 분의 1이나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거기서 그냥 맴돌고 있는 그게 참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베데스다라는 그 지명 이름이 미국에도 있는 거 아세요? 메릴랜드에 베데스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미국 국립보건원이 있어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는 그 미국 국립보건원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그런 박사들, 박사 연구원들, 유명한 아주 그냥 고급 인력들이 거기 그 국립보건원에 모여서 많은 건강에 관계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과학적인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 인류에 그 필요한 많은 치료제를 개발하지요. 그 건강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유일재 집사님도 우리 연구하시는데 이 NIH 그 펀드를 가지고 연구하실 줄도 아는데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NIH 펀드를 가지고 박사할 때 그렇게 또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있잖아요. 그 연구하는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잘해서 연구 테마를 잘 잡아서 대박을 터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츠하이머, 뭐 치매, 뭐 그런 방지 그런 약을 개발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죠?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럼 뭐 그걸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가다 보면 장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찬스, 행운에 기대어서 사는 것과 같은 뭐라도 기대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고 인생이 지금 38년 동안을 거기서 이렇게 떠나지도 못하고 맴돌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벌써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도 꿰뚫어 보셨고 니고데모의 마음도 꿰뚫어 보셨고 주변의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병자인데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렸는데 당연히 낫고자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은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병 고치러 거기 왔지만 38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자기가 왜 거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 엄청난 그 속에 그 38년이라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가까이서 그때는 정말 너무 안타까웠다. 내가 거의 고침받을 뻔 했는데 그때 뭐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나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쵸? 예, 그 가끔씩 오는 그 때와 싸우고, 이제 이 싸우는 게 왜 싸우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요.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지? 나의 이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뭐지? 뭐 이런 걸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 병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요. 물이 가끔씩 움직이니까 언제 움직일.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으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주변적인 거 말고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정말 낫고 싶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낫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움직일 때 상관없이 넣어주는 사람 상관없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그렇죠. 내가 건강이 없어서, 그렇죠.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주변에 백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뭐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참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간단화하시죠. 그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나랑 딜하자. 너 낫고자 하느냐? 너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다른 핑계 댈 거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니? 이 문제에서 정말 탈출하고 싶니? 그러면 yes or no예요. 그죠? 네, 주님,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우리. 예, 그 자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38년 동안 아무리 헤맸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애환이 정말 거기서 쌓이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해결책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를 거기서 꺼내주실 수 있음을 우리 믿읍시다.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토시 하나도 보탤 거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능력의 분이시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너무나 이제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예.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어저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믿습니까? 올해 우리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읍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38년 동안 쾌쾌 묵은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Get up! 일어나!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넣어줄 사람을 찾는 거 보면은 아마 이렇게 몸에 마비가 있었던 것 같죠?
아마 중풍병이나 이런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일어나!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예, 마비 증세가 있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죽은 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약에서 일어나라, get up, get up 이 말씀은요, 부활이라는 단어랑 연결된 단어예요. 부활이라는 단어 연결된 단어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 거적대기 계속 깔고서 누워있던 그거 들고서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들고서 걸어가라. 너의 새 인생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천사가 가끔 언제 와서 물을 동할지 모르는 그런 데 의지했던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즉시 나아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못의 치유랑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조가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걸 의지한 것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 뭔가 잘 되기만 하면 내 인생 풀릴 거야.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 거야. 근데 그게 가끔 전설에 그것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한테 늘 빼앗기면서, 그쵸?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지. 쥐구멍에도 햇볕이 들 날이 올 거야. 뭐 이러고 우리가 기대고 살았는데, 그런 인생의 정말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제대로 대답도 못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새로운 삶이 나아서 치유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늘 깔고서 누워있던 나는 죽었네 그러고 병자로 살았던 우리를 그냥 계속 이렇게 눕게 만드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걸 들고서 걷어치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 그 거적대기 다시 깔고서 눕지 맙시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정말 그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그런 새 삶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초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가끔씩 가다가 거적대기 다시 깔고서 거기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우리가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것처럼 한탕을 하기 위해서 언제 물이 동하지? 왜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그렇게 우리가 또 누워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또다시 우리는 이렇게 우연에 기대어서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낫기를 원합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병이 죄와 연관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너가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어. 죄를 범하지 마. 우리가 9장에 가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한테는 그 죄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의 문제가 죄랑 직결된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죄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국립보건원, 미국 국립보건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치료제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탕을 얻었다고, 한탕을 잘 했다고, 간직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 아니죠. 우리 베데스다 못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오늘도 붙잡읍시다. 우리를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깔았던 거적대기 들고서 처리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으로 열심히 걸어갑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아서 자기 발로 걸어갈 인생 생각해 봅시다. 그게 기쁘기도 하지만 또 책임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구걸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아들이면 아들로서 또는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도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한테 너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 너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여기 이 10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주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크레딧도 안 주셨고 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사람 때문에 내가 걸어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참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요.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 병 고쳐준 38년 동안이나 문제에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도 이름도 몰라요. 그분에게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참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그에게 다시는 그런 똑같은 죄를 보면서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신신당부 팔로우업을 해주시니까 거기서 못했던 감사나 할 것이지 그 예수님을 정체를 알아가지고 가서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다시 이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삶 우리는 뒤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병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더욱더 정말 그 부활의 삶으로 우리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처 없이 막연한 기대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저희 인생들. 그래서 아버지 참 운 좋은 사람들 늘 부러워하고 또 마음속으로 정말 시기하고 그렇게 마음이 점점 더 깊은 병이 들어가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이 망가진 모든 세상, 망가진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온전히 재창조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오 주님,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어나서 우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아버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확실하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거적대기를 깔고 눕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마음이 병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아버지 은혜를 따라서 은혜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아버지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